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찬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찬음,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은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앞사람 땅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되옵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성시의 기독문 73번을 교독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홍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감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참빛을 발하여 구원받을 성도가 날마다 많이 모여드는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자리에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빨리 건강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나라와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생활 게을리하며 쉽게 좀 더 편안하게 넓은 길을 택하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우매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기도의 불이 한국교회로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자처럼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어렵고 약한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 지원하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미자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일찍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리에서 각자 달란트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은성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에 단위에 쓰셨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마음 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에 우리 함께 가리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가리라. 이 함께라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성도는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우리 옆에 분들 축복을 하면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말로만 함께 가면 안 돼요. 축복의 공동체가요,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저 이번에 한마디씩 하는데요, 진심으로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옆에 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한마디씩 해드리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하셔야죠. 이렇게 축복 받았으면 아멘 하셔야죠. 저 한마디를 좀 저한테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제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써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음성이 좀 이쪽이 많이 들렸는데 이쪽은 좀 안 들렸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죠. 좋은 의도로 주님을 초청한 것은 아니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 또 겸손에 대한 교훈 등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교훈을 하시는 그런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오늘 이 말씀의 계기는 이 바리새인이 함께 먹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훈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월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복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오늘은 전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비유 말씀 가운데 큰 잔치 비유를 하셨어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유대인들 초청을 했고, 또 모든 열방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그 잔치로 초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잔치집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뭐 뷔페에서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 잔치를 주로 집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온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할머님 또 아버님 뭐 이렇게 이 생신 때 잔치를 하고 교인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또 이웃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잔치를 했던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자, 잔치집의 중심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쁨입니다. 즐겁습니다. 또 거기는 풍요로워요. 부족함 없이 그때는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그 동네 사람 누구나 와서 그때는 다 와서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여기는 축복이 있고 축하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곳.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 곳이 잔치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 사업이 잘 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 그 증거가 여러분 뭘까요? 의로움이 나타나요. 평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면 기쁠 수 없는 환경인데 왠지 그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보면은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또 따라서 충만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고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초청을 하면서 뭐라고 초청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어떤 것들 좀 넘어서 더 근본적인 갈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결국은 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뭐를 갈망하는 거 아니?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또 사랑을 갈망하고 기쁨을 갈망하고 안식을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나 사랑이나 안식이나 행복이나 이 생명을 이걸 얻어보려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지만은 거기서 이 행복이 오지 않아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내가 정말 기쁠 줄 알고 안식이 있고 행복할 줄 아는데, 근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겉으로 갈망하는 이 행복이, 이 기쁨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절 4절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 세상의 이 불안전한 곳과는, 절망이 많은 이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새로워진,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새로워진 나라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거기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죠? 이런저런 일로 우리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 많을 거예요. 살다 보면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가면요, 눈물을 다 하나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위로가 넘칩니다. 자, 그럼 거기는 사실은 사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인류는 다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다 인생이 걸리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오고 낙심과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애통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통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반대로 여기는 기쁨이 잔치집처럼 넘치는 그런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그 나라에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간을, 우리 인류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원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다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늘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 기쁨이 없는 이런 인류,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초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대가 전도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초청을 전해야 돼요. 내가 초청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됐다 하면, 이제는 내가 이 초청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고통과 슬픔과 사망에 매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과 영생과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이런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초청장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와요. 18절,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봉독을 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다 일치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오소서, 이 잔치를 즐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에 다 못 간다 다 사양하고 핑계대면서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가 오늘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거절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전도를 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만, 이들은 여러분 이런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핑계대며 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초대에 응하지 못한 이유를 다 댑니다. 뭐 때문에 핑계대는데,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이 이유가 합당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해야죠, 가정 돌봐야죠, 내가 일을 해야죠. 다 육신적으로는 다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 바쁜 세상에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아직도 이 세계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육신의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저 영혼의 일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의 세상의 사상들은요, 전부 물질주의 사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여기에 이런 문화에, 이런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런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요즘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면서 전도에 대한 우리가 참 좌절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거절, 불신자들의 거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나 잔치 초청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거절한 사람들처럼 나도 혹시 그렇게 세상의 이유와 세상의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건 아닌가?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그리 관심 갖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성도가 가야 될,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 여러분 의와 그의 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축복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다 찢고 여러분 자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여러분, 아들을 희생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자, 그 길을 열어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 나라를 전하려고, 이 천국을 증거하려고 목숨을 잃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세계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내려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내려놨대요.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평화, 이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이 육신적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를, 잔치집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해도 그 기쁨을 못 누려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바랍니다. 다 버리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걸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에 들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얻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산다면 그때부터 그 삶으로 가정을 가고 그 삶으로 사업하고 그 삶으로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새로운 기쁨과 축복이 거기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리가 잘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자신의 초청에 대해서 핑계를 대며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이 초청한 사람이 분노합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집주인이 노했대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대단히 노하여 엄청나게 아주 분노, 화를 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종들을 보냈는데, 초청하느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분노하는 가운데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전부 불살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것이 어떤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끝끝내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인가는 이런 조치가 내려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한다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의 잔치에 나를 자꾸 부르셔요. 근데 이 은혜의 잔치에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무작정 그냥 사랑으로 그래 너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를 좀 만나자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서운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초청에 내 자신이 먼저 잘 응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21절에 다시 보면요, 이제 그 분노한 주인이 종에게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합니다. 골목으로 나가고 거리로 나가서 저 울타리가로 길가 울타리가로 나가서 이제 보는 대로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요,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초청하는데요,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초청 잔치에 초청하신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멸시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다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중심에 그 자리를 여러분 채우신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으로 볼 때 참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신 것은 이걸 통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있는 자, 또 좀 지혜로운 자, 좀 뛰어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내가 좀 부족하다고 너무 교회에서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의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다고 부족하다고 멸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든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초청에 아멘하고 여러분 응답하고 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냐, 하나님 초청에 아멘하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자리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 저는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마음에 파득 깨달아지는 것이,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게 뭘까요? 내가 여러분 굶어 보세요. 제대로 먹지 못해 보세요. 그러면요, 잔치집이요 사모가 되고요, 어떡하든지 그 잔치집 가서 그걸 많이 먹고자 갈망이 있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갈망을 여러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배불러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배부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근데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육신에 배부르다고 육신거리를 많이 채워졌다고 여러분 내 영혼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혼이 더 권고할 수 있고 더 배고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 부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초청에 응하고 늘 은혜의 자리에 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교회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좁은 자리인데 꽉 차야 뭐 600명, 뭐 700명 앉을 수 있다고 그러시대요. 근데 아직도 이 자리가, 이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이 교회 건축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기에 채워져야 된다 하는 거. 이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안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세계를 안 봐도 괜찮아요. 이 태안 읍내만 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골목골목에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초청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초청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교회가 인도하려면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잔치집으로 초대하려면 이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표가 될 수 있는 모습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라고 하면서 교회 와보니까 웬 그걸 잔치집은커녕 썰렁하고 아무것도 없고 받아갈 것도 없고 이런 환경이라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풍성한 거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의로움이 넘쳐야 됩니다. 평화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축복과 축하가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오늘 보니까 초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초청해 놓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이 와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와보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잔치집이 아니라 영혼의 잔치집이 돼야 돼요. 세상이 없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이 영혼의 그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웠지만 그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은혜롭고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여기에 정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이 교회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어떻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사명을 얘기해. 절대적인 전도는 사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 빈자리가 다 있어요. 그 옆자리 빈자리는 누구 사명입니까? 누구 사명이에요? 내 사명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른손 가슴에 내 사명이다. 내 사명입니다, 주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강권하라고 하니까 이 말 그대로 하면은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뭐 때를 써서 데려오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설득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결국은 전도해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강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에 대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강권하는,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전도를 꼭 해야지, 저 영혼 꼭 구원해야지라는 절박한 심령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강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인 되셨지만은 이정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요, 그 전도사 시절에 전라도 이 고부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인들도 고부 마을에 교인들이 별로 없고 새벽 종을 칠 때랍니다. 근데 새벽 종을 칠 때인데
이분이 한 번은 새벽종을 댕그렁 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종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 지금 불신하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리, 마음으로 그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종을 치면서.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돼서 한 30분을 땡그렁 치다가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종 밑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마을 사람들, 이 고부 사람들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너무 이 불신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고 젊은 전사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밑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분이 그날 새벽에, 옛날엔 종소리를 다 그냥 다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도 오래 치니까 30분을 내리 치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짜증이 나서 일어났어요. 문을 막 차고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종을 30분이나 치는가 하고 한번 좀 화를 내려고, 항의하려고 나온 거예요. 보니까 종 밑에서 그 전사가 무릎 꿇고 젊은 여자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나는 거 아니? 이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이랍니다.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던 그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저렇게 종을 치다가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는, 눈물 흘리는 저런 전도사라면, 저런 목회자라면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요, 웃는 모습으로 교회를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중평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도자의 눈물 한 방울로도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고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나옵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의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눈물이 그렁그렁합니까? 언젠가 믿겠죠. 때가 되면 믿겠죠. 다 지 몫이죠.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지나치진 않습니까? 이건 강권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강권한 마음은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여보 당신 안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강권이 아니에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애탄 마음으로 정말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더니 나도 그를 위해 죽으면서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강권하는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들이 결국 엎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강권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잔치가 육신의 잔치, 물질의 잔치가 아니라 영혼의 잔치. 여기는 영생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잔치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나라에 초청받은 복된 성도가 됐음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지 못한다면 혹시나 내가 그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은혜의 자리를 너무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못 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은혜 받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초청에 겸손히 응답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서 강권에서 데려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강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망과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 늘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런 겸손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질 때 뜨거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아버지여 신앙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헌신하고 봉헌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그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물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사업과 물질과 하나님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철저하게 맡기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늘 자족하면서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창조의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넘치고 풍요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많이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그 방역을 잘 해주시고요. 소독도 잘 해주시고 늘 주일마다 여러분 잘 하시지만은 특별히 걱정스럽게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 마스크, 손 세정하는 것들 잘 하시면서 철저하게 방역에 여러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소망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클라리넷과 첼로와 플룻과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무료로 임대를 해주니까요. 악기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우리 신청하시고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전도 대상자들 되는 분들을 좀 소개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등록하셔서 좋은 문화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파 수지침 선교회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수지침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12시 50분부터 우리 이 영접실 유치부실에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식사하신 다음에 오시면은 수지침으로 치료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침 봉사 활동이나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배우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1층에 게시판에 붙여 있는데요. 신청하시면은 이제 강좌가 앞으로 있겠습니다.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장로 연합회 전반기 모임이 28일 날 다음 주입니다. 오후 4시에 한빛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잊지 말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양희 권사님, 임명상 집사님, 이주연 성도님,
김의정 권사님, 장세정 권사님, 김홍예 권사님, 또 박명서 집사님, 또 급이 아프신 분들이서 여러분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인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은혜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역사가 예배를 드리고 진실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건한 마음으로 가정과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